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제목을 성전과 말씀. 원래 그 원문에는 아비카, 엠메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원형을 썼습니다. 아부, 엠 이렇게 원래 아버지,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부모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계명의 이제 제 5계명이라고 부르는 부모님 공경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맞을까요, 이게요? 엄마 아빠 그 리스펙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이게?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뭔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할 때도 이 내용을 잠시 다룬 적이 있지만 뭐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버이 주일 이제 5월 달에 보통 뭐 첫째 주는 뭐 어린이 주일, 뭐 둘째 주가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 뭐 에베소서가 됐든 골로새서가 됐든 하여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그 말씀이 담긴 그 본문을 그날 이제 설교 그 본문으로 이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어버이에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다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가죠. 설교를 해요. 그 영어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효도가 그 filial piety 혹은 filial devo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로 다시 쓰면 이게 자식된 도리래네요. 이게 자식된 도리, 효도가 영어로는 뭐 우리말로도 그거죠. 자녀로서의 그 헌신, 그 devotion, 자녀로서의 정성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요, 효도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obedience to parents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복종하는 거,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리고 조건 없는 그 공손함, cautiousness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속담도 있지만 그 원래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건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러시냐고 그렇게도 쓰냐고 요새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이제 그렇게 수긍해 드리는 거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걸 이제 부모 공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효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게 효도일 수 있어요.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 공경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그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대들지 않는 게 좋은 자식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이제 그 감 떨어졌다 그러죠. 현실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셔가지고 뭐 말하는데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네? 상황이 도저히 그게 아닌데 계속 그러셔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 아니지 그건 아빠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대꾸하는 자식을 어느 나라 아무리 뭐 현대화되고 뭐 발달했다 그러더라도 뭐 혹 틀릴지 모르지만 그런 자식을 효자 효녀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지켜야 할 자식된 도리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란 말이에요. 타이밍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장소로 보면 어디예요?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거기로 들어서서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400년, 뭐 430년 그거를 이집트에서 지낸 거 아닙니까? 가본 적도 없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그냥 그러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길 그냥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나왔고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도 얼마를 더 가야 돼요? 막 그냥 40년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39년 9개월을 지금 더 가야 돼요. 거기 살아야 돼요. 거기 광야에서. 거기서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된다고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 물 없는 데서,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응? 너희는 이 말씀을 니네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때부터 그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와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냔 말이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10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 그 10계명이 디브레 하베리트 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이미 10계명 두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이걸 자세히 나눴지만 이 10계명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언약 10계명은 아세레트 그러니까 디브레 하베리트가 언약의 말씀이 아세레트 하데바림 열 곧 말씀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이 10계명의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지면 카라티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히스테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이 카라티라는 이야기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냥 배를. 약속만 남고 쌍방이 목숨을 내놓는 게 카라티예요. 약속이 세워지다. 그러니까 약속의 기둥이 세워지니까 죽잖아요. 누군가가. 예? 그리고 그게 진리인지 알면 그들을 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는 동시에 그게 살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활. 아나히스테미. 위로 세우시다.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약속을 우리가 세웠어, 뭐 정했어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약속 하나 놓고 쌍방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약속만 남고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섬겨야 할 신도 없고 섬김을 받아야 할 그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그 죄 많은 인간들도 없는 상태. 그게 약속이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약속 위에 동등해지는 상태. 그게 카라티예요. 그게 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 그 스타우로스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어떤 그런 내가 참 죽일 놈인데 나 같은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늘나라 보내주신데 그런 어떤 참 유치원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과 그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바로 대입을 시켜야 돼요. 구원 받은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카라티 약속이 세워지면 그 십계명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세워지면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세워지면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완성.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7일째에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완성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그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서 그 약속 앞에 죽고 나도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 알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약속 위에 같이 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돌아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오신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언약을 세웠다 그러실 때 그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게 지금 그 돌판에다 지금 새기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이 말들의 뜻대로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 단어 피라는 페라는 단어. 이 말들의 뜻대로 알피, 하데바림, 하엘레, 카라티가 여기 나오는 건데요. 세웠다. 그 피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보이는 글자 그 안에 내면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셨다는 그 말씀은 그 히브리어 피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 테너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할 때 그 똑같은 테너인데 그 테너가 좀 목소리 높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취지. 그 말 표면에 흐르는 어떤 그 껍데기가 아닌 보여지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피였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페, 요드라 그래서 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입, 그리고 요드는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기록된 말을, 성경이 이게 다 기록된 말이잖아요. 이 기록된 말을 그냥 기록된 대로 그 말로만, 그 문자로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문자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하게 됩니까?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내 삶에서 이렇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부모를 공경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기특하시죠? 라고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그런 그 뿌듯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똥걸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의 더러운 옷.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자기의 그 더러운 그 몸을 가지고 막 행동으로 열심히 적용하고 지키려고 하면 언약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니까. 언약 앞에서는 죽는 건데 지가 살았다고 그렇게 나대고 있으니까 그거는 언약을 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아주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 저 잘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귀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수준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이걸 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어차피 얘가 하지도 못할 건데 뭐 운전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얘는 운전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L자도 못 땄어. 근데 얘한테 만약에 차를 주면서도 운전해봐. 만약에 그런다면
그럼 그 운전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운전해봐.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럼 마음 품지 말란 얘기죠. 하려고 그러지 말란 얘기죠. 라이센스 따고 하란 얘기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네가 한번 이거를 다 하고 하늘나라 와봐 라고 하고 주신 것은 이거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거 잘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준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잘하면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만족을 느끼면서. 그 보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좀 이 정도로 기특하게 잘 믿네?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이제 뿌듯해지고.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그 진리를 언약으로 삼으면 된다는 말씀이 카라티예요. 세웠다. 히스테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십자가. 근데 뭐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뭘 십자가를 붙잡아요? 십자가라는 말은 있지도 않은데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 확증,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도 알았고 나도 알아야 이게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알고 너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확증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십계명 그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마태복음 그 19장이었었나요? 그 한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뭐 영생을 얻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율법은, 십계명은 테레오하라고 주시는 거지 마음으로 가지라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주시는 거지 필라소였잖아요. 자꾸만 이걸 행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네가 뭔가 이렇게 한번 내놔봐 라고 이렇게 프로덕션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봐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행동으로 내놓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인데 이게 벌써 나왔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뭐 별다른 새로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약은 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고 구약은 뭐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뭐 그림자만 보여주는 그런 예표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안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은 세종대왕은 뭐 이순신 장군은 좋은 일 했는데 뭐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비진리로 진리를 설명하시려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인간들은 성경 없어도 그리스도는 있었다니까요. 성경책은 있었던 거예요. 꼭 기독교가 전파가 돼서 성경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하여, 심지어는 그 자기 몸뚱아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설명하고 계셨다니까요. 역사 이래로.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진리를 담고 있는 내 몸뚱아리.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보면서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갖다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는 인간들은 비진리를 감싸 안고 비진리 속에서 그 마귀의 자식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 비진리의 총체인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바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이 뭐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테레오, 그 마음으로 간직하라는 거지. 너희들은 아니니까. 그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간직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게 영생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필라소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다 내놨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집단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게 샤마르였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샤마는 휘파쿠오, 그 다음에 샤마르는 테레오, 테레세테.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부터 너희가 행동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들은
육적 부모를 잘 모시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해버리면 독약을 주는 거 아니냔 말씀이에요. 먹고 죽으라고 그냥. 부모님 우리가 한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우리가 진짜 안 믿는 사람 진짜 창피할 정도로 한번 뽀대나게 한번 우리 부모님 한번 공경해 봅시다. 공경하자고요. 부모님 더 사랑해 드리자고요. 육적 부모 공경하자고. 말씀 잘 듣자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는.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 명, 몇백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다 끌어놓고서 너 부모 잘 섬겨?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무슨 당황스럽게 진짜. 광야에서 진짜 뭐 그런 말 당황하셨어요? 이거잖아요 진짜. 예? 기록된 말씀 그 안에 담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는 설교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땅적 존재들의 성도라고 그 자칭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자존심을 그냥 한껏 세워주는 도덕성과 윤리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들 그래요? 이게 어떤 공식이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죠.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이코르 롱 라이프. 네. 그러니까 the secret of longevity, 그 장수의 그 비밀이 있다면 honoring your parents. 부모 잘 섬겨. 그러니까 못마땅한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꾹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부모 공경입니까? 꾹 참는 게?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그러면서도 내가 장수하고 싶어서, 이거 잘 안 하면은 내가 빨리 단명할까봐, 예?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 가진 것도 많은데, 물려주실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그게 공경이냐고요? 그게 오너링이냐고요? 쇼하고 있는 거지. 아니,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분이 그런 말장난 하시겠냐고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장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장수는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평균 수명 이상을 살아야 장수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한 뭐 7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60밖에 못 살았다. 이거 가지고 장수했다 그러면 약 올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도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도 알아먹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럼 좋다고요. 이거는 무조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예외가 생기면 안 돼요. 꾹 참고 부모한테 효도한 자들은 전부 장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0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예? 예외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도 효자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은 70 전에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건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은 거짓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더라도 꾹 참고 80 넘겨야 돼요. 그냥. 예? 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적어도 이 계명을 최초에 받은 이스라엘 자식들은 부모님의 말씀 잘 들었으면 그런 장수 했어야 돼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40년 애굽에서 왕자로 컸죠? 그리고 애굽 군병 하나 때려 죽이고,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죠? 40년을 양치기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다시 40년 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토탈 120년. 여호수아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일단 이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평균 수명이든지 이게 장수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광야길에 들어선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자식들, 청소년들.
애굽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막 이렇게 자라온 그 꿈나무들. 걔네들은 적어도 모세나 여호수아만큼은 살아야 돼요. 뭐만 하면? 부모만 공경하면. 홍해 앞에서 부모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고 소리 지를 때 말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소리 졌어요. 자식들도 맞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무슨 뭐 영화도 뭐 요새 나왔다며요. 하여튼 뭐 예전에도 뭐 쉽게 뭐 그래서 뭐 영화도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부모들이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뭐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 맞다고. 광야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예요. 물 없을 때마다 뭐 달라 그래요?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 달라고. 그때마다 우리 자식 새끼들 다 목말라 죽이려고 원망을 하면 걔네들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우리 정말 목말라 죽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아니에요. 우린 참을 수 있어요.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나누느라고 안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가락지를 가지고 오는데 애들 뭐 뒤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여기 달려있는 거 가져가, 왜 가져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준 거예요. 부모들이 달리니까. 우리 뭐 만들어야 돼.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엘로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나 어른이나 부녀자나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러면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야.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걔네들이 부모 공경한 거라니까요. 토 안 달했다니까요. 이 정도로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그 당시에 걔네들, 뭐 몇천 년 전이니까 걔네들이라고 말하기도 참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걔네들 일단 110세, 120세까지 사는 것은 물론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첫 계명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난리를 피고 있었던 그때로부터 39년 9개월이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청소년들이 10대, 20대였던 그 청소년들이 110살, 120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대개 100년 가까이를 더 살았다는 이야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6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 죽었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어요. 40년 광야 지나서 20세 이상으로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이야기를 4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 요단강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말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인다 내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에 살아있었던 모든 자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었던 부모 공경했던 걔네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은 당연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요. 남보다 수명을 갖다가 연장을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장수했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나를 아기로 낳아준 그 분들에 대한 윤리 도덕적 태도에 관심을 무척이나 보이시는 하나님의 얘기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클리어해지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 뭐 이런 설교하고 그러면요, 진짜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면 나중에 목사님 내려오시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래야 돼요. 몇 사람이나 더 죽일 거냐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알았으니까 됐어 그냥.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뭐 또 더러운 꼴 보면 어떡해. 그러면서 나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안 해줘야 되겠냐고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진짜. 어떻게 그걸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은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냐고. 그게 교회냐고요, 그게요. 그게 뭔 공동체냐고요, 그게.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정말 사망의 열차지, 그게. 그렇게 해서 10,000명, 2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모이면 그걸 부흥이라고 하냐고요, 그걸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런 겁니다. 땅적 존재들이 옥에 갇혀서 이렇게 다 모여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부모라고 이렇게 그냥 확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히브리어 단어 아부, 그게 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인데 그걸 갖다 모, 이렇게 해서 그냥 부모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해버렸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나를 낳아준 육적 부모를 사용할 때는 호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제가 자막을 안 만들었는데, 잉태하다, 아기를 낳다, 임신을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라에서 온 호리임이라는 그 명사, 복수 명사를 써서 그거를 육적 부모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썼어야 돼요, 차라리. 호리임을 공경하라고 그러려면. 근데 여기서 아부, 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을 담은,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라는 의미의 단어 아부를 쓰시고 어머니라는 의미의 단어 을 쓰시면 단순히 엄마 아빠 엄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부, 알렙, 베이트, 이 히브리어 두 그 철자의 조합이에요. 알레프는 뭐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을 열어 가르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알레프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A. 그리고 베이트는 우리가 베레시트 할 때 그 배에서 배웠지만 뭐뭐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성전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아부라고 쓰고 알렙 베이트라고 쓰고 아부라고 읽고 아버지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M은 역시 알렙에다가 맴을 쓰는데요. 맴은 원래 그 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흘려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로고스 속에 담겨진 흐레마, 이겁니다. 이거는 로고스예요. 예수를 로고스라고 하는 이유가 껍데기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로고스 안에 흐레마,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 진리로 흘려주시는 위의 말, 그게 맴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 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걸 M이라고 읽고 어머니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카바드 혹은 카베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영광스럽게 여기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참 영광스럽다. 영광은 뭐죠? 예? 그 독사가 뭐예요? 독사가 뭐예요? 독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걸 독사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 예.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담는 거예요. 보배예요. 근데 질그릇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로 오셨어요. 몸뚱아리를 입고. 그걸 뭐라 그래요? 독사라 그래요.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영광으로
봐야 그걸 영광으로 보는 거지. 안 보이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카바드예요. 영광스럽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거룩하게 여기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겠죠. 부, 내 부모할 때 그 부, 그리고 모, 하나님의 물, 흘려주시는 진리, 그 내용, 그 말씀이 되겠죠. 그 성전과 그 말씀을 카바드, 카베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룩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영광을 돌려라, 그걸 거룩하게 여길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예? 그가. 주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동사가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의 그 동사가 3인칭이에요. 3인칭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원어 성경을 봐야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니까 이걸 다 뭐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가 누구겠어요? 지난주에 엿새 동안 힘써 그 일을 하시던 그분. 그래서 7이라는 안식으로 완성시키시는 그분. 본인도 안식하시고 6으로 일해서 일을 어떻게 해요? 말라기 할 때 그 기자가 그 기록하다 할 때 그 한문 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라크에서 그냥 말라기가 된 거예요. 말라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자가 말라크죠.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죽여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게 뭐가 뭔지. 설명해줘도 몰라요. 구원하실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죽었네, 얘가. 뭐로? 그리스도로, 말라크로. 그가 그 성전과 그 말씀을 거룩하게 여길 거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뚝 떼어다가 이 말씀을 던져주면 이 말씀 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해 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육으로 힘써 일하고 죽임당한 그분, 말씀으로 섬기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6날이라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죽고 7날로 안식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생긴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전에 했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그분도 입지만 그 그리스도의 옷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을 그분이 입으셨으면 그 성도들도 같이 그것을 입는 겁니다. 세마포,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그러니까 또 연락에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이게 내가 산 게 아니었구나, 이걸 죽음이라 그러시는 거구나. 발버둥 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섬겨보려고 했었더니 모든 것들. 그때에 그게 그리스도로 같이 죽고 그 사건이 이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십자가 사건이. 그걸 은혜로 알고 같이 죽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부 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목베임을 당하면 거기에 뭐가 와요? 머리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계시록 20장 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4절, 5절, 6절, 20장 4절, 5절, 6절에 그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왔을 때에 성도가 되면, 그러면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잖아요. 1000년이 1, 2, 3, 4, 5, 6, 7, 8, 1000 years 그거 아니라고 다 알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기껏 해봤자 960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이라는 그 의미는 영원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어디에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말씀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그 땅이 이 땅이 아니라면 무슨 땅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라는 그 하늘, 그게 새 하늘, 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새로운 땅이라는 그 하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을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그게 새 하늘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땅이 오나 이러고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만, 그 땅을, 그 새로운 땅을, 땅적 존재가 된 그들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옷 입은 자들을, 성전과 말씀이 된 그들을 새로운 땅이라 그런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게 길리라, long enough, longer than anyone, 이런 정도겠냐고요.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발견한 자들, 그 하나님의 성전된 아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어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여길 거야. 그들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누가? 하나님이 그 성전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영광은요. 그래서 저도 한때 그랬잖아요. 영광의 박수 이렇게 치자고 그러다가, 뭔 박수 우리가. 솔직히 거기에 무슨 영광을 담아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그만한 거예요. 그것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독사조예요. 영화롭게 만들다. 그걸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꾸 그러지 마시자고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복음 아니에요. 정말 죽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과 함께 살아서 아들이 되니까. 아들만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딸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다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아들, 씨 가진 자, 생명 있는 존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니네가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지? 근데 원래는 아버지가 니네한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야. 그 빛을 너희한테 비춰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너희는 그 빛을 그냥 받으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성전과 그 말씀된 자들이 영광스럽게 되어, 그 에베소서에도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라고요. 독사조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그걸 알아먹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있다가도 없고, 목사도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가 없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2번 나타나는 것 뿐이잖아요. 네? 동영상으로 보셔봤자 그게 그거고. 그런 걸로 될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성전과 그 말씀된 자들이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쭉 읽어야 되지만 집에 가셔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시고요. 5절만 보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려면 1절부터 보셔야 되고요.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진리의 완성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온전한 자로서의 상태를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빛이신대요. 독사조 하신대요. 영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복음을 알아듣고서 끝까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는 게 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라고 왜 자꾸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물론 나는 알아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자인 걸. 그렇지만 그 상태로 그냥 끝내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냐고요. 오해하시지 마시라니까요, 그걸요. 정말 진리 안에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날마다 죽어야 돼 라는 것이 뭔지 알면서도 그 기쁨이 뭔지 알고 누리는 상태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 평안, 주님께서 주고 싶다고 하셨던 그 평강.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여기 나오네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새로운 땅이라는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생명이 길리로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미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뭔지 아는 것과 정말 그렇게 죽은 자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좀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절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요, 말을 하게 되더라도 그 말 속에 아버지의 말만 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그 난리를 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 은혜 알고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정말 어떤 은혜인지 알았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생명 뭔지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알아듣기 힘들지만 주여 내 마음을 좀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성전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